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 이후의 첫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열매로 맺혀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저희가 회개 기도문과 소원 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받고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의 건강입니다. 물론 내 자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위한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죠? 더 잘 살고 싶으시죠?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를 위한 그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이 아직 마지막까지 임상 끝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임상을 할 환자를 모으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는 좀 염려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공고문을 냈는데 말기암 환자들이 한 2,000명 이상이 내가 그 임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약을 먹으면 더 안 좋아져서 더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마지막 인생길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혹시나 그것이 내 몸에 잘 맞게 되어서 낫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 목숨을 걸고 임상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의 문제는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그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83.5세래요. 설문조사 결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 수면이 73.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3세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사시지만 그 이후에 기대 수명까지 한 10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누워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사적인 간병 수요가 1.5배가 늘었고요. 간병비가 2.2배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난 것이죠. 게다가 요즘은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10여 년 전에 한 25%였던 전체 이혼하신 분들의 25%가 황혼 이혼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황혼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한 60%가 혼자 살게 되는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사 결과 서울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대부분이겠죠, 우리나라. 그렇게 했더니 지난 3개월 동안 한 명도 만나서 대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3명 중에 1명, 한 30%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장년의 65%가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그 60% 이상들이 나는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이러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수치적으로 보면은 좀 더 외롭고 또 힘들고 또 아프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몇 월 며칠에 딱 죽을 거야 라고 딱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몇 월 며칠에 너는 나한테 와 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인생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날 죽는구나. 거의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구나 하면서 참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실 날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미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시면서 유언적인 말씀들을 주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는 제자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공허해하거나 낭비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누가 더 높냐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부활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은 전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셨던 기도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이룬 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 바로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냐면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렇게 심판받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아니 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헬라어를 보면은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제가 여러분 이름 알아요. 근데 이름 정도 안다고 해서 아는 것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 마음 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모든 것, 전 존재를 다 아는 것, 마음과 육신까지도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관계, 이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그게 바로 이 영생은 하면서 오늘 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옮겨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있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5번째입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남편이 5인데요.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결혼은요, 아버지가 딸을 팔아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지참금을 받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집어 던져요. 그러면은 이혼을 당합니다. 다시 집으로 와요. 그럼 다시 다른 남편에게 또 보내요. 그럼 거기서 하다가 또 이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5번의 남편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뜨거운 햇볕, 정오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을 거기 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너무나 아픔의 문제들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너 우물물 있지? 그 우물물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말라. 다시 그렇죠? 우리도 물 마시지만 목마르면 다시 마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면 내 속에서 여기에 옹달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뽕뽕뽕뽕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샘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생수의 원천이 되어 주시면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내 영혼이 갈급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잔잔하게 그러면서도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어요. 자기의 가정도 생업도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 바로 직전 그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는데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가는 이유는 너희를 다시 만나려고, 너희들 살 지금 고급 맨션을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영광 이후의 영생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왜 성취하셨냐? 바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거기 가고 싶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잘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은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데 가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곤고하고 고통스럽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자꾸 빼앗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게 하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야 하면서 딱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아이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아이들은요, 그냥 여기가 도로인지 여기가 웅덩인지 알고 다녀요? 그냥 막 다닙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잡습니다. 그냥 잡을 때 아이들하고 어떻게 잡습니까?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애가 쏙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부모님들이 애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애는요,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도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데 부모 손에 잡혀 있으면 이러고 다니고 있어도 부모 손에 잡혀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곤고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뺏기지 말고 영생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맨날 어디 가서 주워 터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엉 울면서 오는 자녀가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자녀를 보면 더 행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 주님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똑똑똑
네 마음 문 좀 열어줄래? 내가 좀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처음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 기쁨,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묵은 닭이 됐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는 나오고 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없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지금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옹달샘이라도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거든요. 옹달샘 하는 게, 예전에 코스타와 함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캠프를 옹달샘 캠프라고 해서 계속 했었는데요, 이 옹달샘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쭉 잔잔하게 올라오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러한 삶은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그게 내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옛 계명이 있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직전에 우리 예수님 그래서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시작,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냐?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 지금도 사랑한다. 너는 나 부인했지? 나는 그래도 너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나 외면하고 저주했지?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연구 조사를 했어요. 스포츠 선수들 운동할 때 땀 엄청 흘리죠. 우리가 땀 흘리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 전투하면서 흘리는 땀은요,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뛰게 됩니다. 그 땀은요, 건강에 전혀 좋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하는 땀은요,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속에서 막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다 쏟아내면서 하는데, 그 사람 입김 있잖아요. 그 입김을 딱 모아가지고 농축시켰더니 이게 치명적인 독이래요. 그냥 사람 죽여버린대요. 여기서 나오는 입김인데.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뇌에서요,
좋은 것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항암물질인데 웬만한 항암도 다 잡는 그러한 엔돌핀, 다이돌핀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중심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악을 독을 쏟아내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있게 되면 먼저는 누가 먼저 죽냐면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생의 은혜로 충만하면 충만한 것이 흘러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곤고한 여인을 만나서 악을 독을 쏟아내며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면 이게 쌓여요. 뭐가 쌓이냐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시작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좀 힘쓰래요. 왜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마음 쏟음, 이것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어요. 그때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땅만 보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